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오늘 삶과 회복된 한 몸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묵상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 속으로 모여서 참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정리하고 정돈된 객관적 진리, 이 진리가 나의 인격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주관적 믿음의 큰 자들로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이걸 바르게 적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문화적 적용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 2번 들어가죠. 1번 사도 바울의 한몸된 교회관은 어디서 형성되었을까요? 를 나눴고, 그 다음에 2번 한몸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2장 11절에 19절을 펴세요. 에베소 1장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에 나눴죠. 이 한몸된 교회는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고 완성한 칼빈은 에베소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로마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교회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돼서 머리 되신 주님과 신비한 영적,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몸 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18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 원리예요, 원리. 한 몸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은 그 원리에 따라서 한 몸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성경은 구조 이해를 해야 된다. 예. 자, 그러면 1번 유대인과 이방인 한 몸을 이루는,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자를 넣으세요. 조사가 빠졌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 몸을 이루는 원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야. 예?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게 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의 피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었음을 늘 의식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적용해 간다고 한다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그 혈통적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건 혈통적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근원적이고 원전적인 건 뭐예요? 혈통적 피보다도 진한 것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죠.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혈통이라는 피로 하나로 뭉쳐 있어. 가족이야, 가족. 제일 소중한 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그 가족도 천국에서 함께 못 살아.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2번, 하나님은 적대 관계에 있는 아들을 한 몸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14절, 15절을 봅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피스메이커예요, 주님이.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만드사 포이에오,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 둘을 하나로 창조해버린 거예요.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 성전은 여러분 성소, 성막,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뜰을 나누는 거야.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하고는 하나 될 수 없어. 너희는 우리하고 종자가 달라. 그래서 담을 쳐놔버린 거예요. 예? 성전 안에 담을 쳐놓은 거라니까. 그리고 새 언어로, 어떤 언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새 언어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죽으려면 너 넘어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거야. 네 아버지니까 너는 너대로 드려. 너 서자잖아, 서자. 우리는 친자니까 너희하고 섞어질 수가 없어. 이걸 헐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헐어버린 거예요. 여기 헐었다는 얘기는 가시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의식, 문화, 관행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두 번째 건 뭐예요? 율법을 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두 가지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내세우는 기둥이 두 가지라고. 하나는 성전, 성소고 하나는 율법이야. 그런데 율법을 폐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인 것 같아? 최종산 박사라고 이분이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그가 논문 쓴 거, 노마서를 연구해서 논문 쓴 것에 극찬을 했어요. 근데 최종산 박사가 쓴 그 노마서를 통해서 연구한 것이 뭐냐? 유대인보다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더 먼저 챙기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라고 해서 책이 나왔죠. 지금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선민이다.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과 너희고 조금도 다를 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다니면서 인재 들은 것이 까분다고 이런 의식 가지면 유대인이야. 교회에서 텃세 부리는 거. 내가 목표하면서 두 가지를 목표로 했어요.
하나는 절대로 기득권, 오래된 교회는 다 기득권이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걸. 우리 시골 교회가 교회를 세운 장로님, 그 아들이 장로님,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장로님이고 큰아들은 목사고.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세웠다는. 그게 통합체고 합동체고 나눠줄 때 투표를 했어요. 근데 다 합동축으로 가자고 3분의 2 이상의 표가 나왔어. 근데 그 장로님이 이건 우리 아버지가 세운 교회니까 너희들 딴 데로 가라. 그러고 통합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교회만 있냐고요. 여러분, 역사가 긴 교회, 100여 년 역사 가진 교회들이 교회가 분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 분란이 있는 줄 알아요? 기득권층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서 어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충성했는데, 이런 게 있다니까. 우리 친구가 양림교회, 이게 호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고구마 그 줄기에서 막 고구마가 다닥다닥 붙은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교만, 오만함, 기득권,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지.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 한 사람도 그런 가까운 얘기도 나한테 요구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속화되는 것 맞고 기득권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이게 내가 목표면서 두 가지 목표였는데 세속화는 못 막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유대인 편에 서가지고 이방인들을 너희놈 새끼들 왜 성전에 안 모여? 너희놈 새끼들 왜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을 그 담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패버리면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게 교회예요. 3번,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나요? 자, 16절. 자, 여기서 이 16절, 18절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이 뭐예요? 이 우주를 통일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서론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주적 비전을 가져. 지금 죄로 둘로 나눠졌어. 지들끼리도 나눠진 거야. 수직적으로 나눠지고 수평적으로 나눠져 있어. 그런데 이들을 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아가지고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주적 비전이야. 그러면 이 우주적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느냐? 주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자기의 교회로 세우셔서 이 교회로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개념이 클렐로노미아라고 하는 단어, 1장에 나와요. 1장 11절에. 예.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 10절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이게 우주적 비전이야. 에베소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여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이 기업이 된다, 클렐로노미아라는데, 이 단어가 1장 말미에 가면 22절, 23절 하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적인 비전, 하나님 나라를 뭘로 실현한다고요? 교회라는 기업으로 실현한단 말이에요. 교회로.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 자들이 하나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져야 이 교회로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고 16절에서 18절을 봐야 돼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 너 나하고 화목하고 이방인 너 나하고 화목한 게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이게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관계야. 그런데 이 관계를 그냥 화해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한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게 교회라고 해요. 교회가 뭔 줄 알아야 돼. 또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샬롬을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고 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에베소 교회로 보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보세요. 2장 거기 5절부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론이 바로 서야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이 교회론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저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신앙생활인 줄 안다고요. 주님은 뭐예요? 함께 하라니까. 함께 하나를 만들어서 화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에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 말씀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주님은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이 교회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이기적으로 하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자, 그 다음 3번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19절에서 22절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지금 에베소 이 말씀 뭐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유대인하고 분리된 이방인이 아니야. 다른 가족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그 가족이 뭐예요? 그냥 우리 때만 가족이 아니야. 계속 대를 물려서 계속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뭐예요? 계시의 도구예요. 선지자들이 뭐예요? 구약의 계시의 도구예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은 계시의 도구자가 사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야?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야.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의 중심으로 상징화된 것이 머릿돌이잖아요. 그렇죠? 그 머릿돌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전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머릿돌을 실제 건물 질 때 상징적으로 중요시 다루잖아요. 머릿돌, 이게 모퉁이 돌이 이렇게 머릿돌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지는데 여기에 머릿돌이 있잖아요. 이게 모퉁이 돌이라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성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교회를 하나님의 1번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설명했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가족이 된 거야. 영원토록. 그 다음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나 혼자 전이 아니죠. 함께 연결돼서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4장에서도 나오잖아요. 4장에서도.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해요? 권속이라고 했는가?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했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빨리 10분 정도에 끝냅시다. 더 깊은 생각 나누기. 1번. 주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공감이 되나요?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주님은 뭐래요? 어찌하여 네가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 이게 유기체예요. 머리와 몸으로 연결된 생명체가 교회라는 거죠. 1번.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한몸된 교회관이 세워졌는데 그 후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어요? 오직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복음 증거는 선교사로만 보는데 왜 선교를 한 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온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면서 교회 세워나가는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 죽임을 당할 뻔하았고 40에 가만 매를 몇 번 맞고 태장으로 몇 번 맞고 돌로 치고 뭐 이런 고난을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 지금도 눌리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를 내가 앞으로 복음 증거로 나가서 얼마나 더 어떤 고난을 당할까 이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서야 되는데 하고 염려하는 바울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 2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님과 한 몸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세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살았냐 못 살았느냐는 복음 증거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웠느냐 못 세웠느냐. 교회 세우는데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증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세우라고. 교회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잖아. 두 가지 사명 준 거예요. 하나는 선교적 사명, 하나는 문화적 사명. 문화적 사명은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문화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뭐냐? 문화가 완성돼야 돼.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 근데 교회 나와서 과연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3번, 사도 요한은 이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까? 교리에서도 다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데 뭐라고 쭉 이어져 나가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뭐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성경을 찾아보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2번, 교회는 적대관계에 있는 이웃과 한 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졌다고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양립할 수가 없어. 같이 갈 수가 없어. 유대인이 절대로 이방인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방인과 유대인과 중간에 서 있는 혼혈족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근데 그것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거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은 중앙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들하고 상종 안 하려고 강을 건너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간다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려고 그 길을 간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완전 적대 관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당시의 사고가 어떤 사고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게 메시아가 재림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다윗 왕국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회복될 때 자기 나라를 억압했던 로마, 이방 족속은 다 지옥불의 땔감으로 삼으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저것들은 종자가 달라서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될 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너무 그냥 형편없으면 저거 짐승이라고 저런 것하고는 상종도 못한다고 그보다도 더 종교적인 교만이 제일로 큰 교만이에요. 그런 관계를 하나로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관이 바로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달라져야 되겠죠. 1번 교회 안에서 부담되어 가까이 하기 싫은 형제는 없는가? 2번 한 몸 된 교회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거 깊이 고민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야. 상처를 주는 지체에게 3번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확신하는가? 이런 이 묵상이 중요해요. 지금 앞에 부분은 말씀 나누기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를 지금 바로 이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깊은 생각 나누기, 이건 묵상이라고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주관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주관화되는 거예요. 3번 성경에서 밝히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나요? 한 가족이라는 요거 우리 소그룹에서 진지하게 나눠져야 돼요. 2번 하나님의 처소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자는 성전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나요? 나만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설교에서도 2-3명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3번, 머리 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또 이웃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잖아. 네가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암송하는 거 하시고 삶에 적용하는 먼저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고 간증하는, 사실 감사와 간증인데 이게 바꿔줘야 되겠네. 그리고 주님,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쉽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결단의 기도 제목을, 이거 빈 공간으로 놔두지 말고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해야, 그 기록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저 오경숙 교수가 그 치료, 심리치료, 상담치료를 쓰기 치유, 글을 쓰면 치유가 된다니까. 그 정도니까. 실천해야 될 상황들, 질문 없는 것으로 알고 소그룹에서 잘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하여 삶과의 말씀, 한몸 된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 객관적인 진리를 성령의 역사로 내 인격과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자라가고 치유되는가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나 혼자, 각자 혼자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됨을 이룬 교회를 상대하시고 교회 안에 가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꿈을 실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런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